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용인하실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인간의 두 번째 시조로 선택하시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는 8명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조하게 하셨다고 해서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가도 되는 조그마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식구 8명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한 쌍씩, 하늘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할 것인즉 그것들을 다 배에 태우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짐승이 있어서 한 쌍씩 방주로 나올 것인지, 하늘의 새들이 얼마나 많아서 한 쌍씩 방주로 나올 것인지, 그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런 크기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규빗은 당시 남자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중간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평균 당시에 45.6cm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지금의 도량형기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노아 방주의 길이는 136.9m, 폭이 22.8m, 높이는 13.6m입니다. 배의 길이가 136.9m, 이러면 그게 얼마나 큰 배인지 금방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세계 축구 연맹인 FIFA가 국제 경기를 열 수 있도록 공인한 공식 축구장의 길이가 10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 중계를 보면서 늘 보는 축구장, 그 축구장의 길이가 105m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건조하라고 명령하신 방주의 길이는 우리가 TV에서 시청하는 축구장보다도 31.9m가 더 깁니다. 엄청난 크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 식구는 8명입니다. 여자가 4명, 남자가 4명입니다. 노아와 그 3명의 아들 4명이 평생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축구장보다 약 32m나 더 긴 이 거대한 방주를 그 4사람의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털어 부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방주라고 번역한 이 방주가 히브리 원전에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바 하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긴 거대한 배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가 아닌 또 하나의 것을 테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이 그들을 부리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출산율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노예의 숫자가 이집트인을 압도할 것이 뻔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그 어린 생명을 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피덩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갈대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해서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물이 새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아이를 그 갈 상자 안에 눕히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나일강 갈대 숲 속에 그 갈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의 손을 통로로 삼아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숲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히브리 원전에 그 조그만 아이가 들어있는 그 갈 상자를 테바라고 기록합니다.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면 3달 난 아이가 들어가는 이 조그만 갈대 상자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식당에 가면 메뉴 중에 도시락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3달 된 아이를 넣는 갈대 상자라면 그 일식당에서 나오는 도시락보다 작은 사이즈일 겁니다. 그런데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도 테바, 겨우 3달 된 아이가 들어가는 작디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히브리어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바의 특징이 크기에 있다면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는 테바임이 분명하지만 3달 된 아이가 들어가는 작은 갈대 상자는 테바 축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고 자체 동력이나 자체 제어 장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 배에도 바람을 타고 속력을 더하게 하는 돛이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키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배를 움직이지 않게 정박시키는 닻이 있습니다. 전함, 전쟁 치는 배일 경우에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배 좌우 양편으로 수많은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테바에는 그런 인위적인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예를 든다면 테바에는 속력을 가속시키는 엑셀레이터, 속력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한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 브레이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조그만 갈대 상자에도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테바입니다. 자체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테바를 운행하는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테바에 사람이 부착한 인위적인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잘 해봐라.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도 동력 장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 3달 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만든 갈대 상자에도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바의 운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테바의 속력도, 이 테바가 나아가는 방향도, 멈추는 곳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도, 일식당 도시락보다 더 작은 갈대 상자도 둘 다 테바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테바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는 바로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여러분, 이 방주에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은 전부 옆에 내어요. 집 옆에 있습니다. 왜?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조하시게 명령하신 이 방주에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바깥을 내다보고 바깥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 유일한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천정 중앙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것은 제일 중앙 지점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어서 창이 중앙에서 조금 삐딱하게 부착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반지름이 한 규빗 45.6cm로 만들어라. 반지름이 45.6cm니까 지름 91.2cm짜리 창문을 만들어라. 그것이 유일한 창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1층, 2층, 3층, 3층으로 짓는데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창문이 아니고 문, 영어로 door는 옆에다 만들어라.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내신 땅의 짐승들 한 쌍씩이 다 왔습니다. 새들도 한 쌍씩 다 왔습니다.
노아 식구가 그것들을 다 방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 8가족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안에서는 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열어주셔야 이들은 나옵니다. 왜? 태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2가지 잘못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것이다. 왜? 비가 40일 동안 왔으니까. 2번째 잘못 생각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던 그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노아 8가족은 그 방주 속에서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했을 것이다. 첫째, 노아 가족은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온 날 수가 40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 거시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7일 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내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150일 동안 그 비가 내려진 물이 세상에 찰랑찰랑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마르는데 또 100수십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짜가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방주에 40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던 1년 17일이 과연 천국의 삶처럼 기쁘기만 했을까?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조하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면서 또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노아 방주를 건조하고 들어가기 전에 너는 미리 양식을 저축해라. 어떤 양식? 너희 식구 8명 먹을 양식, 그게 아닙니다. 너희 8명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짐승 한 쌍씩, 모든 새들 한 쌍씩, 그것들이 다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준비해서 방주 속에다 다 이제 창고에다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짐승들이 있는 칸에 가서 얘 짐승들아, 저기 창고 2번에 들어가면 너희들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먹어라. 그러면 걔들이 먹습니까? 일일이 가져다 줘야 됩니다. 노아 식구 8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새들, 모든 짐승들에게 매일 자신들이 비축한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생물이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배설합니다. 그 배설물을 짐승들 자기들이 치우나요? 아닙니다. 노아 가족 8명이 치워야 합니다. 얼마 동안?
1년 17일 동안 방주에 들어온 노아와 짐승들과 새들은 다 수도사 같아서 1년 17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밤낮으로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업하는 곳이 전라북도 어디 지역에 있는데 그 마을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개가 한 마리 짖으면요, 염소 짖고 닭 울고 개들이 다 조용해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노아 방주 상상해 보십시오. 개 한 마리가 짖으니까 양이 따라 짖고 닭이 울고 새가 울고. 노아 방주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그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아수라장과 같은 곳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1년 17일 동안 매일 그 구전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주에 세상을 보는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으면 그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창문은 오직 하나, 하늘을 향해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을 뚫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왜 매일 이 구전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이 구전 일을 왜 내 자식에게 시켜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오직 천정에 달려있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노아 8식구는 그 아수라장 같은 노아 방주 속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 속으로 들어갔는데 7일 후에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직 천정에 달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방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배는 태바인 거예요. 그 태바에 식구들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옛날 사람이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라고 표현했나 보다 하고 대부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물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온실 효과가 있는 거죠. 물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900년, 80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떤 비가 쏟아졌는가? 우리가 아는 하늘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인간이 채식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먹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던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심으로 물이 쏟아졌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름에 장마가 질 때 1시간 혹은 2시간만 장대 같은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면 부산 시내 물바다 됩니다. 하루 종일 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한 3일 동안 쉬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오면 지하도 다 잠깁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40일을 비가 쏟아졌다. 이 땅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인간들은 뭐 했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를 노아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많은 인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두 달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주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소요되었겠습니까? 그 방주를 건조하는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 했는가?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청천하늘에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막 쏟아졌을 때 누가 제일 후회했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 방주를 짓는데 동원되었음에도 홍수가 난다는 걸 믿지는 않았던 사람, 더욱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나 저기 분명히 저 속에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난 못 들어갑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다 물에 휩쓸려 가는데, 온 세상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데 반대로 방주는 또 올라갑니다. 모두 휩쓸려 가는데 방주만 떠오릅니다. 왜? 태바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면서
이 방주를 붙잡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는 못 열어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더 차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휩쓸려 가는데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다 잠겼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최정상의 자리도 다 잠겼다. 그런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물에 잠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으로 도피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위까지 물이 찼다.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더 오른 물 높이는 6.83m입니다. 제일 높은 산보다 6.83m 물이 더 높은데 그 높이는 뭘 상징합니까? 노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에서 다 죽었고, 노아의 배는 그보다 6.84m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6.84m의 차이, 그 차이는 뭐 여기서 저까지도 안 되죠. 6.83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고 심판과 구원의 차이고 찰나와 영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방주를 높여주시고 그 방주 속에 있던 8 식구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은 그 방주가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오, 비가 쏟아지네. 이 배에 지금 방주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을까? 이 물살이 이렇게 센데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떻게 배를 좀 조정할 수 없을까? 노아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 배는 태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운행자가 되시지 않으니까요. 그 배가 태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배 속에 들어있는 노아 8가족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스스로 태바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태바였기 때문에 그들이 탄 배가 태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바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태바 속에 있던 노아 8 식구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태바, 일식당의 도시락보다 작고 갈대 상자, 그 갈대 숲 속에 놓아둔 그 갈대 상자 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요, 이런 구절을 보면 전율합니다. 이 바로의 딸은 여염집 딸이 아닙니다.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딸입니다. 왕궁에서 사는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그 좋은 왕궁의 목욕탕을 마다하고 갑자기 공주의 마음속에 나일강에 가서 목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냥 수영하러 간 것이 아니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시녀들 역할은 뭐예요?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옆에서 시중드는 역할이 시녀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녀들이 목욕하는 공주를 시중들지 않고 지네들끼리 그 나일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야단을 안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어서 공주가 강가를 거니는 시녀를 보았는데 그 시녀 및 갈대 숲에 상자가 하나 있는 게 공주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시녀들이 강가를 안 거닐었으면 공주 눈에 그 상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그 숲 사이에 갈대 상자 하나 있으면 이집트의 공주에게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 뭐 대수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따라 공주가 그 갈대 숲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얘들아, 가서 저 한번 상자 가져와 봐라. 가져왔는데 아무런 장식도 없고 볼품 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아이고, 치워버려라. 그러지 않고 열어봐라. 열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뚜껑을 여는 순간에 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와 동시에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는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우니까 이 공주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이가 두르고 있는 담요 이런 걸 볼 때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예요. 사내 아이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하셨죠? 노예가 사내 아이를 놓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 이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건 노예 아이거든요. 이건 노예 사내 아이구나. 얘들아, 저 물에 그냥 던져버려 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는 바로 지금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3달 된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죠. 이 누이가 공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날 따라 경호원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집트 시대라고 왕족에 대한 경호가 지금보다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은 함부로 왕족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서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는데 아무도 그의 앞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지금 이 누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서 이집트 여자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 한 명을 데려올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주가 노해야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유모 한 명.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빨리 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젖을 먹이는데 나를 위해서 먹여.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젖을 먹이다가 도저히 더 먹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젖을 먹이고 돈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는 숨어서 먹일 필요 없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공주가 명령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생모가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이제부터 얘는 내 아들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이 건져내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으므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공주가 건졌습니까?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주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 갈대 상자가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인생 앞날에 대해서 어떤 동력 장치도 스스로 되려 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 운행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하던 그 무지한 노예들을 데리고 인도하여 가면서 모든 행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집트 군인 한 명이 이스라엘 노예를 잔혹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 생모의 젖을 빨고 컸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비록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지만 자기의 핏줄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집트 군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군인을 쳐 죽였습니다. 왜? 자기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병사를 쳐 죽였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자는 파라오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가 아닙니다. 공주의 양자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피신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피신한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우발적으로 이집트 군인을 죽여서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어머니 젖을 빨고 양육되었던 모세는 계속 크면서도 젖을 물리고 자기에게 신앙을 심겨주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는 스스로 공주의 양자가 되기를 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양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저 왕자는 손만 이러고 있으면 노예가 옷 다 입혀주지요. 신 다 신겨주지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왕족들은 화려하게 살지요. 그 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노략질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로 착취한 부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 낙이라는 것은 죄악의 낙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집트 병사를 죽이면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케이, 나는 기꺼이 받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를 오히려 더 크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미 태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주의 양자로 이집트 왕국의 왕자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 왕궁의 권력을 내 동력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이렇게 꾸려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생을 바쳤습니다. 태바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살 수 없게 된 그 태바 모세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말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마차를 타거나 병거를 탑니다. 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피신할 때 모세는 걸어갔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그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물 곁에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깐 앉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퍼서 지금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딸들이 안 나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바로 그 순간에 불량한 목자들이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쫓아요. 그들이 구유에다 퍼둔 물, 그 물을 자기네들 양떼 먹일 테니까 니네들 가라고 쫓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며칠을 걸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피곤한 몸을 추스르고 있던 모세인데 불량한 목자들이 나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협심에 모세가 단신으로 일어나서 그 불량한 목자들을 다 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여인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7명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니네들 어떻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빨리 갔다 오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물었기 때문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불량한 목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한 애굽인이 그 딸들이 볼 때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애굽 사람이 그 불량자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랬어? 이러고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아빠가 이 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냐? 모셔다가 대접해야지.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 루엘의 청함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그냥 그 집에 자기도 동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 신분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모세가 갈 데가 없고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걸 본 루엘이 아예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모세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된 생활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모세에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장인 거, 살고 있는 집도 장인 집, 입고 있는 옷도 다 장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개인 재산이 있다면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80 노인 모세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야말로 태바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동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제어장치로 자기 인생을 꾸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태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문장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므로 너는 가라. 이 80 노인,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바의 운행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주를 이 세상 가장 높은 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6.84m 더 높은 곳에 두셔서 존귀하게 하시듯이 태바인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바가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태바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나눈 문담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대도시를 만들고 그 대도시에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은 도시가 여럿 있었는데 아무 도시나 붙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도시여야 하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라 빌립보가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그 도시 한가운데 황제의 신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본문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빈민촌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색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똑같이 가난에 찌들어 이 세상을 살았던 선지자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 새끼는 엄청나게 비싼 개든 똥개든 개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 자식은요, 부자 자식이든 거지 자식이든 사람 자식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어디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남두한 형색일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빈민 예수라고 생각하는 당신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석을 가하자면 이제부터 나는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당신의 진리만
받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자 마시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고는 당신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본래 이름 시몬 앞에 바요나를 또 붙였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인가? 왜 시몬의 옛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시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로 이런 남루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걸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네 혈육의 아버지 요나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올 때입니다. 박혁거새는 우리나라 신라의 시조인데도 불구하고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위해서 와서 태어나지도 않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이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온 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게 된 건 네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위에 너희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데 무슨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태바가 되라. 너희들 동적으로
너희들 인위적인 제어 장치로 교회를 운행하려 하지 마라. 태바가 되라. 그러면 내가 교회의 운행자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교회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태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는 태바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태바가 아니고 인간이 주인인 종교 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종교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도 종교 기업을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업은 태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99.999% 교회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보가 없습니다. 모두 사람을 드러내는 주보입니다. 담임 목사 이름, 원로 목사 이름, 부목사 이름, 원로 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은퇴장로, 지휘자, 반주자, 기악대가 있는 교회는 모든 악기 연주자 이름, 모든 헌금자 이름, 심지어는 꽃꽂이 봉사 이름까지, 봉사자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운행합니다. 종교 기업이지 태바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세워진 지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더러 그분을 소개하시기를,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아무개 장로님 3대 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회자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창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워서 내가 이 교회 창립자야, 그건 교회 아닙니다. 창립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창립할 때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노아 가족은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만들고도 그 방주에 자기 식구 8사람 이름을 앞에 새겨 넣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은
3달 된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갈대 숲에 두면서 자기 부부의 이름을 써서 그 갈대 상자에 명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주도, 그들의 갈대 상자도 태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는 만들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십시다. 우리의 교회가 갈대 상자인 태바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 세상 가장 높은 산보다 6.84m 더 높이 있게 존귀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갈대 상자 속의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이 혼탁한 시대를 정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50년 전에 이 땅에 남천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이 교회의 동력이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교인들이 오직 주님만을 동력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돛과 닷 그리고 키로 삼는 명실상부한 갈상자 교회 태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손수 이 교회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혼탁한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